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8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쭉 같이 또박또박 함께 좀 길지만 같이 읽어 나갑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네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는 스스로 상가라. 두려웠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솟아내게 하니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두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등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그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은 중보자 때문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그 제사장의 그 제사의 피로, 그 중보로 이스라엘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 산 밑에서 그들이 우상,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죠. 그것도 송아지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음란히 행하고 발광을 하고 또 절을 하고 하여튼간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그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을 그냥 집어던져 깨트리면서 너희들은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자격도 없다. 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진멸할 그럴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갔다가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의 생명을, 차라리 내 집안을 하나님 치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정말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주 목숨을 건 그 모세의 중보, 그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산 것은 너희가 잘나서 산 게 아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건 그 중보, 그 중보로 인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집, 특별히 하나님의 집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온 인류가 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헌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우리 주님의 간절한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중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중보자 때문에 사는 거다. 그것을 갖다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서 10장 12절에 이런 중보의 복으로 살게 되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서 그것을 표현하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하시는 예수에 의해서 사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에서 사는 게 아니다. 순전히 우리 주님의 중보 때문에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제 다른 이들을 갖다가 용서해주고 또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래서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중보로 산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손권영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경북대학교 의대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는 의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수직을 그만두고 저 네팔에 의료 선교사로 이제 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외국 선교 기관을 통해서 네팔의 한 의과대학에 알아본 결과 그 대학에서 전문 의료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겠다. 그곳에서 이제 정말 일을 하면서 자기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하기를 이분이 이런 곳까지 와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네팔 힌두 나라잖아요. 또 불교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 나라에 와서 그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는 그걸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되었어요. 이분의 경우 우리가 이분을 경우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러한 결정이 주님이 너 가거라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 그분이 가게 되는 결단이나 이런 것이 주님의 명령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내가 정말 산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내가 생명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분이 알기 때문에 정말 그런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 정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 예수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정말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교사로 가서 또 중보로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할 만큼 정말 그는 주님을 믿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교육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다 감수하고라도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중보와 그 주님의 중보의 그 복음이 그만큼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나도 가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가서 정말 주님과 같이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와 같은 것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중보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그 중보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그에게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가 주님을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 불과한 거죠. 하다가 안 하거나 못해도 괜찮고 또 다른 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중보로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법이 아니고 이건 명령이 아니고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는 내가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적들이죠. 많든 적든 크든 모든 작든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주님의 중보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정말 표현하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의해서 살았고 예수의 중보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주의 공로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걸 힘써서 정말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자원하여 나오는 것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법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우리가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다가 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다가 그만둔다고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정말 그 주님의 중보의 은혜를 갖다가 이것을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지 표현한다 이거예요. 표현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그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이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돕는 날의 장구함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또 말고 그 손목과 이마와 문설주에 매달고 붙이고 밤낮 쉬지 말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사실 문자적으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나 길을 걷거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항상 말씀을 강론한다는 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마에 붙여가지고 쭉 붙여내리고 손목에 말씀을 붙여가지고 길게 말씀을 쫙 써서 붙여가지고 느리고 여기 이쪽에다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리고 다니고 항상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항상 말씀을 갖다가 늘 떠들고 중얼중얼 떠들고 돌아다니고 할 수 있어요? 대답을 해봐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유대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유대교식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유대교 교사들이 쓰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뭐 귀에도 매달고 다니고 이마에도 매달고 다니고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시커먼 옷을 입고 그리고 항상 중얼중얼 수염을 이렇게 그리고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 텔레비전에 봤을 거예요. 소위 유대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그들이 지금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걸 늘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레스틴, 가나안 땅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팔레스틴 땅의 기후와 지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자, 9절부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이 10절은 애굽에서 밭이나 논에 물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어떻게 댄다고 했습니까? 발로 댄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애굽이 물이 많아가지고 이 물대기가 쉽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자, 애굽은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1년 총 강우량이 3m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비가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애굽 땅에 흐르는 그 유명한 강 나일강이 있죠. 이 나일강은 애굽 북쪽 저 탄자니아 같은데, 아프리카 그런 케냐 같은데 그런 데서부터 그 비가 내려가지고 그것이 흘러가지고 광야 사막을 통과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흘러오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일강 주변에 큰 웅덩이 같은 데에 물이 가득가득 차요. 그러면 그들이 그 수차를 만들어가지고 발로 밟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수차가 돌아가서 물을 갖다가 고랑을 타고 물이 줄줄줄줄 흘러가요. 그 발로서 수차를 밟아가지고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지고 밭으로 논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소밭을 채우고, 그 사람이 수차를 밟아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농사를 짓죠. 말하자면 인간들이 수고해서 농사 짓고 사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10절이 바로 이러한 뜻이죠. 근데 11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안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을 가두어 놓고 퍼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땅이 다 쪽쪽 다 흡수해버립니다. 어디 물이 고이질 않아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물을.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삽니까? 12절에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서 권고한다는 말은 추구 또는 추적한다라는 말이에요. 추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적한다, 그런 뜻으로서 놓치지 않고 살피고 돌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냥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달리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살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보살피시면서 때에 따라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며 풀이 나서 육축기 그것을 뜯어먹고 살지만 사람이나 육축이나 다 배부르게 먹고 사는 땅이 바로 그 땅이다. 그러니까는 저 애굽 땅은 사람이 아둥바둥 노력해서 하는 땅이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너희가 배부른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때를 따라서 너희가 파종할 때 비가 내리고, 열매 수확하기 전에 또 늦은 비가 내려서 열매를 익게 만들고 거두게 만드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눈이 그 위에 있어서 정말,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이 은혜로 사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 사랑하라. 너희 마음에 이것을 두고, 너희 마음에 이것을 두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자녀들에게 주야로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항상 그것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두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항상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을 항상 느낄 수 있다라고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주렁주렁 말씀을 그 종이에다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항상 중얼중얼 중중하고 다니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에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늘 말씀을 가까이에서 대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보살펴 주심으로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은 성령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 안에 있는 자기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1년 내내 새해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그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잊지 말라. 정말 그래서 주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고 계신다. 1년 내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쉬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가장 큰 표현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또 가장 큰 표현이 뭡니까? 주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다 그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교우들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다 표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법에 매여가지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받았고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갖다가 그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열심히 그렇게 표현하다가 못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중단되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표현하며 살아가고, 그래도 우리가 그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래요. 오늘도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중보자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되, 특별히 용서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정말 살아가듯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듯이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돌보심과 지키심으로 항상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중보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정말 우리 주님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령님, 내게 감동하여 주세요. 그 표현대로 하면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서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너희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살피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간다. 정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표현한 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늘 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주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이것
그들은 표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법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정말 성령의 그 감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 중보의 은혜로서 내가 살았고 또 그 중보의 은혜로서 내가 살아갈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표현할 수가 있사오니 이 표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용서하고 또 베풀고 이해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고 여러 가지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그 은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주님이 아버지 용서하심으로 주님의 중보의 은혜로 살았으니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면서 아버지 늘 살아가기에 부족할 것이 없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법의 매인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한 자들입니다. 법의 매인 종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되 정말 그 성령 인도함으로 기뻐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이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원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래서 항상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표현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기쁘고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하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풀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매일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아버지 이 어둠을 향하여 당당히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물 것을 묻고 예수 이름으로 풀 것을 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우리를 갖다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병만한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괴롭게 하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심령의 고통을 주는 우리에게 번민을 주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음부의 세력들은 모든 흑암의 결박들은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우리 모든 병마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놓아 주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병에서 풀어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에서 풀어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서 풀어짐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로서 오늘도 아버지 자유권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저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풀면 정말 풀어진다고 말씀하셨더니 아버지 우리가 매일 모든 데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구하며 성령의 감동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활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떠나는 일이 없고 항상 우리는 아버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강소조에게를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장군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짐쳐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소지엘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주의 권능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잡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을 아버지 숭상하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마음 졸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낡아져가는 것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저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내가 살아갈 곳 아버지 저 천국의 마음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찌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성령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되 깊이 있게 예수를 알아가는 그네가 넘쳐나시도록 주님께 전들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오늘도 나의 찬미의 대상이 되며 예수가 오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의 대상이니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힘으로도 아버지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